믿음이 어떻게 사람을 순종하게 하는가 원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경청하시면 구원의 원리, 믿음의 원리, 순종의 원리 이런 것들을 깨달으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왜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 그 말씀이 들어서 우리 안에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 이걸 잘 아셔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을 계속 맞닥뜨리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결심합니다. 이번만 한 번만 봐주시면 다음에는 절대 안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하죠. 또 노력하고 또 실패를 반복하고 또 다시 결심을 하고 순종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불순종하게 되면 또 우리는 죄의식 또 죄책감 이런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또 주일 나가서 부지런히 회개를 또 하고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이렇게 순종과 불순종을 반복하면서 그 씨름을 하게 된 수준에 머무르게 되면 우리는 결코 마음의 평안은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해요. 신앙의 성장도 없어요. 네. 믿음이 장성한 분량이 이르지 않아요. 오직 신앙이 순종이냐 불순종이 그 가운데 서서 순종하면 내가 잘했다. 하나님 복 주세요 이렇게 되고, 불순종하면 나 좀 살려주세요 회개하고, 계속 그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렇게 사는 신앙생활하는 사람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에요. 예. 책망을 받는 신앙생활이죠. 우리는 그 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신자들이 순종을 하잖아요. 자기는 순종을 했다고 하는데 그 순종은 대부분이 제가 말하는 그 믿습니다의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네, 순종이.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그런 순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내가 율법을 지켰다, 말씀을 순종했다라고 하면 반드시 우리는 그 대가를 요구하게 됐고 자랑하게 됐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정죄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순종은 순종이 아닌 거죠. 종교가 말하는 일반 국어사전이 말하는 순종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순종을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첫째, 잘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잘 들어야 된다.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잘 듣는 거다. 사울의 그 제사 사건을 아시잖아요. 사무엘에다가는. 그래서 먼저는 잘 들어야 된다. 들어야 그것이 믿음이 되고, 믿음이 되어야 행하게 되는데 이걸 순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들음은 믿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으니라.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들었어요. 하나님 율법을 줬더니 지난 시간에 설명했지만 명령과 규례가 됐어요. 명령과 규례로 들었으니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들의 믿음은 계속 순종과 불순종을 씨름해야 되고,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또 제사를 드려야 되고, 이것이 신앙의 반복이었단 말이에요. 잘못 들은 거죠. 그렇죠? 잘못 들었으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잘못된 관역으로 나가는,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도덕적인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너희는 들어야 돼. 그런데 똑같은 율법을 가지고 바리새인처럼 듣고 해석하면 안 돼. 그 말이죠. 너희는 율법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그래야지 진짜 믿음이 생기는 거야. 라고 지금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도, 십계명을 가지고도, 구약을 가지고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냐? 쉽게 말하면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에요. 그걸 우리 진리라고 하는 거죠.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데 단순히 귀로, 소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그죠? 그 의도를 알고 계획을 알고 그 약속을 알고, 그래서 신뢰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믿음이 되면은, 말씀이 자기 안에 믿음이 되어지면은 그 생각도 바뀌고 가치관도 바뀌고 신념도 바뀌고 목표도 바뀌고 삶도 바뀌고
그 하나님 뜻대로 행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의 결과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순종과 불순종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네,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신명기를 보면 선택해라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인간이 율법을 지킬 줄 알았을까요? 못 지킬 줄 알았을까요? 못 지킬 줄 알고 준 거예요. 왜? 너희는 못 지킨다. 그래서 죽어야 할 존재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순종과 불순종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거나 바리새인들처럼 잘못 들으면 무조건 이건 불순종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안 들었어. 하나님 말씀을 몰라. 이런 사람은 무조건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할지라도 불순종이야. 하나님 말씀을 줬어. 그런데 잘못 들었어. 바리새인들처럼.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마음과 뜻과 의도와 상관없이 한 거잖아요. 자기식으로. 그게 바로 불순종이 되고 단순하게 잘 들으면 사울 왕이 왜 사무엘 왕이 와서 제사를 지내고 자기가 제사를 지내면 안 되는지를 잘 알고 이해했으면 안 지냈잖아요. 순종했잖아요. 그걸 잘못 들고 자기 의도대로 자기 목적대로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지냈어요. 이게 불순종이에요. 왕이가 찬탈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의도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순종 불순종을 싸우는 사람은 믿습니다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잘 들은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들은 사람은 싸울 필요가 없어. 왜?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뜻이 내 진리가 돼버리고 믿음이 돼버리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뜻대로 나가려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요한복음은 그걸 뭐라면 진리가 진리로 가운데로 인도한다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살아가면 얼마나 해피하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순종과 불순종을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근데 믿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싸운단 말이에요. 어쩔 때는 순종하고 어쩔 때는 불순종하고. 우리도 믿음을 가졌다고 하고 진리를 가졌다고 하지만 우리도 또 불순종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죠? 또 하나님 말씀을 붙들려고 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 반응이. 자, 그래서 순종은 믿음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지 자기의 힘과 노력과 열심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사람이 마지막 행동은 자기가 하지만 행동학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진리임을 믿음인 거예요. 자, 이런 순서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읽고 이런 이유들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첫째는 그래서 들어야 된다. 로마서 분명히 말해요. 전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누가 듣겠느냐. 그렇죠?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들은 거예요. 들었으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마음과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기적은 이게 표적이구나라고 알게 된단 말이에요. 알게 되면 그게 이제 믿음이 된 거예요. 내가 아버지 마음과 뜻으로 하나 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제 변화가 일어나요. 생각의 변화, 뭐 삶의 변화. 그러면서 이제 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은 뭐냐면 복종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순종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믿음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믿음이 순종을 낳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잘못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믿습니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올바른 순종을 안 했단 말이에요. 율법을 잘 지킨 것 같지만은 하나님 뜻대로 안 지켰단 말이에요. 그게 불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순종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은혜가 우리 안에서 믿음을 일으키고 그 믿음이 우리를 순종하게 한다라고 복음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게 오늘 라합이에요. 라합의 이야기예요. 네. 그 라합의 이 이야기를 사건을 잘 이해하면 이 말씀을 듣고 또 그것이 믿음이 되고 진리가 되고 믿음이 되어서 순종하게 되는 원리를 이 메커니즘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에는
대부분 남자들이 다 등장하죠.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그 다음에 사라도 등장하죠.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이렇게 딱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31절에 보면은 뜻밖에도 라합이 등장하는데 그 앞에 하나 달고 나옵니다. 제목을 몰라요? 기생 라합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나온 사람들하고 신분을 보면은 현격한 차이가 있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기생이 아주 실존 행문이 안 좋은데 그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숨겨야 되는데 대놓고 그냥 기생 라합이라고 그 라합의 과거를 숨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 그러니까 라합의 도덕적 어떤 윤리적 자격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인간의 자격이나 공로나 신분이나 출생이나 이런 것에 전혀 상관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앞에다 기생이라고 딱 표현을 했다라고 해서 우리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라합은요, 여러분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죠? 이방인이잖아요. 가나안 사람이잖아요. 그죠? 여리고의 사람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혈통도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킨 사람도 아니었어요. 도덕 윤리적으로 온전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자랑할 것이 없어. 그런데 히브리 11장은 그녀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딱 등장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를 믿음으로 라합은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믿음이 라합을 통해서 이런 일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출신 성분, 혈통, 그가 도덕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 이런 것도 아닌데 믿음이 들어가니까 이런 일을 하게 되더라. 이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그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 2장을 보면요. 자, 2장 10절을 보십시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절멸시킨 일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두 명의 정탐꾼을 파견해서 숨어 들어간 게 어디로 갔어요? 주막으로 들어갔잖아요. 기생 라합의 집으로 가게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거기서 지금 나오는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첫째 뭐냐면 라합은 들었다라고 자기가 이야기를 해요. 들었다. 뭘 들었냐? 홍해가 갈라지는 현장이 자기가 없었어요. 그 요단 저기에서 저편에서 아모리 사람 여기 보면 시온과 옥이라는 왕이 다시는 그 지역으로 오면 전쟁에서 어떻게 해서 승리를 했어요. 그 소식도 내가 들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내가 들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들었다. 모든 시작은 뭐예요? 들으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들음이 라합 안에서 어떤 고백으로 발전하게 되는가? 자, 11절 보시면 여호수아 2장 11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자, 위대한 고백 아닙니까? 행하신 일을 듣고 자기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정탐꾼들한테. 자, 위로도 위에도 하나님에는 없다. 아래로도 하나님에는 없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너 하나님 대단하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은 긍정적 사고로 객관적 사고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듣고 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지식으로만 듣고 그래? 하나님에 관하여 라고 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인정하는 거예요. 중요하죠? 인정해 중요해요. 남자들은요 인정받기 위해서 뭔 말을 하는 거예요. 자식들도 부모님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평생을 아버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다 팽개치고 어떻게 보면 인정받을까? 우리 드라마 보면 아버지 회장인데 인정받으라고 얼마나 길을 씁니까? 그런 것처럼 인정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인정하지 않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내게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내
왕이시다 이렇게 했으면 진짜 왕이시고 주인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생각 속에는 있지만 실제 우리가 인격적인 주님과 관계 속에는 그런 애우도 안 하고 대우도 안 하고 근데 무슨 빛 좋은 개살구지 온전한 관계가 되겠어요? 근데 인정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인정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여기서 보면 뭐가 있냐면요. 자, 하나님이 행하신 저쪽 요단 저편에서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라합만 들은 게 아니에요. 그 주위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들었겠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소리 소문도 없이 풍문으로도 어떻든 왔잖아, 이 소식이. 그러니까 여리고 사람들 모두가 들었다,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다라는 거예요. 두려웠다라는 거죠.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이 한 200만이 되는데 이제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로 온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렇죠? 네, 두려운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여리고 사람들은 듣고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두려워했지만 아직도 여리고 성을 붙들고 있었어요. 여리고 성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여리고 왕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여리고 군사들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병거가 지켜줄 거야. 이렇게 있었다는 거야. 두려운 생각은 있었어요. 그런데 라합은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 차이가. 그러니까 여리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정보에 지나지 않았어요. 하나의 정보, 소식, 지식에 지나지 않았죠. 그런데 라합에게는요, 그게 듣고 그게 믿음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진짜 그런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그런 일을 행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확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관하여 많이 안다고 반드시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내가 백독을 했다고 믿음이 백독 한 만큼 커지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믿음이 좋냐? 자동적으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기적도 이루고 뭐 죽은 자도 살린다. 이런 사실과 정보는 나에게 가득해. 모든 사람들에게 가득해. 그런데 그렇게 해도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신자들이. 그래서 야고보서는 뭐라고 하는가? 귀신도 하나님을 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귀신이 회개하는 거 봤어요? 귀신은 회개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보와 이 지식과 이 소식과 이것이 진짜 믿음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위에 전도하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죠? 가족들, 자식들, 부모님들 막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도 도저히 안 돼. 그러니까 사람을 탓하지 말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 저 귀 좀 열어달라고, 귀를 좀 열어달라고 해가지고. 그 소식이 들어가야지 뭔가 생각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행하신 일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 사실에 근거하여 이제 자신의 현실을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 들어왔어. 이게 믿음이 됐어. 그러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얘가 눈을 열어줘요. 이게 제가 이걸 뭐라고 말해요? 믿음이 들으면 분별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예? 분별이. 여러분, 설교를 무수하게 인터넷에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설교를 비난하고 판단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분별을 해야 돼요. 아, 이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 이 말씀이 옳다. 이걸 분별해야지. 그 분별력이 없으면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이단을 분별 못하니까 이단으로 가잖아요. 근데 야, 이건 이단이야. 이건 성경의 이 구속사하고 맞지를 않아. 성경에 내가 알고 있는 해석, 아니 우리 목사님이 해준 해석과 안 맞아. 이걸 딱 분별을 하고 뭐가 잘못됐다는 것을 내가 알 수 있어야지 그 믿음이 대단한 건데 이단들이 내놓을 때 성경 구절을 몇 개 내놓으면 알지도 못한 성경을 내놓으니까 기가 죽어갖고 말은 뭐 입이 안 떨어져. 성경을 알아야지. 그 사람들 얼마나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필요한 말씀을 탁탁 골라가지고 공격하려고 갖고 온 말씀을 어떻게 이겨요. 그러나 그렇게 못하도록 분별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갖고 이 말씀이 이런 뜻인데 왜 이걸 갖고 이따위로 말하지? 이런 분별력이 있어야지. 그게 내가 믿음이 좋은 거지. 그건 판단과 비난과 정죄가 아닌 거예요. 분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들어오면 말씀이 들어오면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이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이게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라합이 믿음을 갖게 되자 가장 먼저 달라진 게 뭐냐면요. 여리고를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이곳은 안전한 곳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리고 성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군사가, 병거가, 무기가, 왕이 이런 것들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이 여리고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다. 얘가 나를 지켜줄 거야. 라고 이 안전한 곳이고 높고 높은 성벽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저 사람들이 몰려와도 이 성 안에서는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누가? 라합을 빼고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라합은 달랐어요. 라합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성은 무너진다.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대단한 믿음이죠. 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딱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물론 그렇죠. 군사력을 보면 여리고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육목민이잖아요. 양치고 가축을 치는 사람들이 무슨 전쟁을 할 수 있겠어요. 자기들이 압도적으로 강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라합은 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뭘 했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현실을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분별해 보는 겁니다. 그렇죠? 이성은 무너진다. 결론이에요. 자기가 해보니까. 여러분 IQ가 높아서 이렇게 했을까요? 이해력이 좋아서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 그 안에는 박사는 없고 철학자는 없고 수학자는 없고 과학자는 없었을까요? 여리고성 안에는? 그렇죠. 근데 라합만이 눈이 달라졌어요. 보는 눈이. 분별력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누구나 우리는 자기만의 여리고성을 쌓습니다. 여리고성을 썼습니다. 돈이라는 성벽, 건강이라는 성벽, 자녀라는 성벽, 명예라는 성벽, 인간관계의 성벽, 이런 거, 종교적인 자기의 캐리어, 이런 직분, 이런 것을 성벽으로 쌓습니다.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안전하고 평안을 누리려고. 평안이 아니라 편안을 누리려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가장 견고한 성경은 뭐라 하냐면 자기의라는 거예요.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 그 공로와 공덕을 딱 그 성도로 자기를 아우르고 막 후광이 비쳐서 교회 오면은 아이고 장로님, 아이고 목사님, 우리 권사님 그런 걸 즐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나는 평생 교회를 다녔다. 나는 봉사도 했다. 헌금도 했다. 그런데 복음이 딱 들어오니까 믿음이 딱 들어오니까 뭔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건 다 배설물이구나. 누가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이건 다 배설물이구나. 나에게 아무 쓰레기 같은 거구나. 아무 유익이 없구나. 어리야 하나님 나라 가는데 너무 주렁주렁 달려갖고 얘가 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못 올라가. 나와서 올라가야 되는데 무거워가지고 걔가 붙들고 있어서 다 뛰고 가야 되는데 그죠? 이것들이 나를 구원할 수 없구나. 이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없구나. 나를 안전하게 할 수 없구나. 그래서 이것이 믿음이 들어왔을 때 나타난 첫째 변화예요. 안목이 달라져요. 관점이 달라져요. 보는 눈이 달라져요.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라합이 달라졌죠. 관점이 달라졌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뭐냐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다. 이 평안히가 뭐예요? 어떤 마음이에요? 평안히 영접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근데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우리가 두렵고 불안하면 믿는 구석이 없잖아요. 뭐가 잘못돼요. 근데 이제 뭔가 마음이 딱 이제 안심이 되고 확신이 들고 그리고 마음이 평안하니까 어서 오십시오. 기다렸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영접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요. 순서를 잘 봐야 돼. 정탐꾼을 내가 영접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 겁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정탐꾼을 영접했습니까? 헷갈리면 안 됩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평안히 영접을 한 거예요. 믿음이 영접하게 한 거예요. 믿음이 이 사람을 내가 영접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생긴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믿음이 한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정탐꾼을 영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가 어떤 우리가 종교적 행위가 믿음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그 행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을 보세요. 25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 행함으로. 그러니까 여기 또 행함으로 그러니까 라합처럼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믿음도 없는 사람이 행하라고 하니까 믿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면 안 되고 라합은 이미 믿음이 들어왔어요. 들었잖아요. 듣고 믿음이 되니까 영접을 했는데 그 믿음의 열매, 믿음의 결과가 뭐예요? 영접하게 된 거예요.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인간의 행위가 구원의 값을 치르고 지불하고 얻어진 게 아니라 믿음이 어떻게 해요? 구원을 한 거죠, 우리를.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어떤 행위로 라합처럼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은 정탐꾼을 영접하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행함은 뭐예요, 여러분? 행함은 라합이 행한 것은 믿음의 열매다. 믿음의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 같이 그랬습니다. 좋은 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믿음이 있는 나무예요. 그러면 좋은 열매를 당연히 맺을 수가 있어요. 아까 처음에 제가 뭐라고 했죠? 잘못 들었거나 안 들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잘 들으면 좋은 나무인 거예요. 그러면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라합이 정탐꾼을 숨긴 것은 단순한 친절이 아닙니다. 호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리고 입장에서 보면은 정탐꾼은 적군이잖아요. 적군을 숨긴 거예요. 목숨을 걸고 한 거예요. 근데 믿음은 목숨을 걸게 한단 말이에요. 목숨을 걸게 해요. 그러니까 라합의 행동 속에는 믿음의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나는 여리고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인 거죠. 그 행위가. 원래 라합은 뭡니까? 자기 나라는 여리고였어요. 가나안이었단 말이에요. 그곳에 집이 있었고 가족이 있었고 직업이 있었고 삶의 기반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알고 깨닫고 나자 내가 속한 나라는 곧 무너진다. 곧 망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다.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 편에 서겠다라고 바꾼 거예요. 소속을 바꾼 겁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그냥 죽어서 우리가 천국 가는 나라가 바뀌는 걸로 생각하는데 골로새서 1장 3절 13절을 보세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로 옮기셨으니 뭐예요, 여러분?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뀐 거예요.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진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그리스도가 주인의 삶으로 옮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라합은요, 여리고를 버렸기 때문에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버렸기 때문에 살았습니다. 여리고를 계속 붙들고 있었으면 어떻게 했어요? 똑같이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이게 복음의 역설입니다. 복음의 역설. 그러니까 여러분도요, 옛사람을 계속 붙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죽어요. 부활은 죽어야 살거든요. 그러니까 죽지 않고 부활을 할 수가 없어요. 옛사람이 죽어 새 사람으로 부활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의 옛사람을 죽이는 곳이에요. 죽여주는 곳이에요. 죽게 만드는 곳이야. 근데 우리는 죽으려고 생각지를 안 해. 왜 죽어야 되는지, 왜 괴롭게 자꾸 죽이려고 하는지, 나를 더, 옛사람을 더 거인으로 만들기 원하는 거예요.
견고한 성을 쌓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요. 죽어야 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이용하여 여리고성을, 내 여리고성을 아까 말했죠. 견고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보통 하나님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자녀 성공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 잘못됐다는 그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성을 견고하게 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미묘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기도 막 이렇게 방금처럼 제가 하지 마세요. 그러면 저 욕할까봐 저도 좀 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지만 그런 기도가 필요 없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보다 더 원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인 거예요. 우리는 자족을 해야 되잖아요. 지족, 깨달아 만족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달아서 만족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현실이잖아요. 근데 그 현실을 뒤엎고 더 뭔가 우리의 성을 견고히 하고 부유하게 하고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냐면 나를 위해서 한 거, 내 욕심을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그런 수단으로 삼아버린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이 이게 문제예요. 예수님이 내 성공을 돕는 분이다. 기도는 내 욕망을 이루는 방법이 되고 교회는 육신의 복을 얻는 장소가 된다. 그건 결국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이용하여 내 여리고성을 견고하게 구축하려는 것이 됩니다. 교회에 와서요, 내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돼. 그런데 내 견고한 진을 구축해 놓고 절대 무너뜨리지 않고 인정을 안 하고 그거 잘못됐어요. 잘못됐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막 그러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결국 망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방향이 반대예요. 복음은 방향이 반대야. 예수님께서 내 나라, 내 견고한 성을 확장시켜 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내가 쌓아놓은 성을 무너뜨리고 내가 쌓아 만든 왕의 자리를 무너뜨리는 그것을 깨뜨리는 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짜 나를 믿고 따라올래? 그러면 자기를 부인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여러분 자기 부인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되나 가족도 버려야 되고 뭐 돈도 버려야 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최종적으로 내가 주인인데 그 주인을 버리는 거예요. 내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주인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인입니다. 그게 부인이에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이제 정탐꾼들이 들어와서 라합에게 뭐라고 하냐면 붉은 줄을 메어놓으라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갔다가 이제 올 텐데 그때 주막에다가 앞에다가 붉은 줄을 메어놓으라고 합니다. 라합은 대답합니다. 너희 말대로 할 것이라. 그래서 붉은 줄을 창문에 맵니다. 여러분, 붉은 줄은 구원의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그 줄은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준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롯뱀을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바라보면 불뱀에 물린 사람은 산다. 그랬더니 히스기야 왕 때까지 어떻게 했어요? 그걸 성전에 갖다 놓고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게 우상인 거죠. 이건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붉은 줄은 뭐냐? 그 줄은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표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내가 그 죽음에서 너를 건질 테니 너는 붉은 줄을 매라.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라고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붉은 줄이에요. 얘가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이 약속, 이 속에 담겨 있는 약속이 나를 구원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에 보면 어떻게 하고 나와요? 죽음의 사자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어린 양의 피를 받아가지고 인방과 무설주에 발랐더니 그 붉은 피를 바른 집은 구원을 받잖아요. 그래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뭐예요? 구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죄사함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도 마찬가지로 그 약속, 하나님이 죽음의 사자로부터 구원해 준다. 약속이 뭐예요? 약속을 내가 믿었다는 것이 피를 바르는 거예요. 붉은 줄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한 어떨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그 피로 세우신 새 언약 있잖아요. 언약의 피라 그랬잖아요.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어떤 노력을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그 약속 때문에 그러니까 붉은 줄을 걸듯 우리도 그 약속 언약을 걸고 살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죽을 때 마지막에 우리가 손에 쥐고 가야 되는 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예. 우리의 공로, 공적, 아무 씨 다 배설물이에요. 필요가 없어요, 하늘에서는. 언약을 딱 가서 베드로가 딱 물어볼 거예요. 손을 피세요. 뭘 그렇게 소중해서 움켜쥐고 왔어요? 딱 폈는데, 금은 보석, 다이아, 몇 킬로짜리, 이런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을 내가 해줄게. 나는 이거 믿었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고 하나님 아들 되게 하셨다는 그 약속이 있잖아요. 요것 갖고 살았는데요. 요것밖에 없는데요. 통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없어. 막 자기 공로와 공적 다 쓰레기야. 여기 천국엔 필요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의로는 구원이 안 되고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구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거 뭐냐면, 자, 하나님이 어차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면 그냥 무너뜨리면 되는데 왜 정탐꾼들을 보냈을까? 하나님 심심치 않게 하여튼 우리의 폐분을 찌르는 그런 것들을 하시죠. 왜 보냈을까? 여러분, 민수기에서 1세대들이 뺑뺑이 돌다가 정탐원 사건 있죠. 민수기 12장인가 14장에 가면 그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1세대들의 믿음이 뭐예요? 1세대들의 믿음이. 우리는 그들 앞에 뭐다? 메뚜기다. 그들의 믿음이에요. 1세대들의 믿음이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돌게 된 게 아닙니까? 하루에 1년씩 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가요. 그죠? 가요. 철옹성 똑같아. 기골이 장대하고 똑같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들이 우리 앞에 간담이 녹더라. 1세대들의 믿음과 2세대들의 믿음은 달라요. 똑같이 봤는데 1세대들은 우리는 메뚜기야. 가면 우리는 이제 개박살 나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원망하고 또 죽이려고 또 막 그런데 2세대들은 가서 보고 그녀들이 우리 보고 간담이 없더라. 갑시다. 달라졌단 말이에요. 1세대들 믿음과 2세대 믿음은 차원이 다르다. 하나님 그것을 첫째는 보여주는 거예요. 동시에 또 하나는 뭐냐면 라합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 거예요. 그죠? 아니 굳이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가서 뭐더라. 근데 굳이 지금 성경에는 라합을 만난 사건 그렇잖아요. 정탐꾼들이 한 일이 없어요. 몰래 들어와서 라합의 인도를 받고 그냥 도망하듯 온 거예요. 붉은 줄을 걸어라. 그러고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라합을 택했기 때문에 그의 복음을 전한 거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에도 그 때학필 때 예수님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가셔서 딱 그 타임에 맞춰가지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시잖아요. 그 생수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이 어떻게 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물동이를 던져. 이렇게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택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이 숨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요. 그죠? 죄인이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갈대아우를 먼저 찾아가시죠. 하란에 또 찾아오시죠. 그렇죠? 모세를 찾아갑니다. 사람이 인간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떨기나무에서 부르셔서 하나님 만나서 설득하시고 말합니다. 라합에게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정탐꾼이 찾아왔습니다. 구원의 시작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깨달아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왜 히브리서는 기생이라고 했나? 그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붉은 줄을 걸어놓고 그 다음부터 라합이 골방에 들어가서 촛불 켜놓고 주여 구원해 주셔서 막 했고 막 율법을 막 암송하고 막 창기잖아요. 기생의 직업을 다 때려치우고 막 정결한 여인으로 거듭났을까요? 아니에요. 그랬으면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 구원받았다.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런데 변함은 없어요. 변함은 없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여리고 안에도 훌륭한 사람들 많아요. 구제하는 사람도 있고 착한 사람도 있고 도덕이고 깨끗한 사람도 있고 얼마든지 많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라합을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붉은 줄을 걸게 하시고 그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있잖아요. 바울이 있잖아요. 처음 시작하시는 이가 마치는 것까지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두려울 게 없어요. 이미 택함받은 자가 확신하신다면 마지막까지 두려울 필요 없어요. 가난해도 또 부유해도 아파도 좀 뭐 사건 겁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다 울타리 안에 하나님의 그 인생의 여정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우리는 깨닫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분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보세요. 라합의 이야기는 여리고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장 15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딱 나와요. 족보가 나오죠. 그런데 라합에게서 보아스가 태어나고 보아스에게서 오벳이 태어나고 오벳에서 이세 태어납니다. 이세가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예요. 다윗의 아버지. 그리고 다윗에서 또 마지막은 누구예요? 족보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때 멸망한 그 여리고에 속했던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택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와서 4명의 여자가 족보가 등장하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계보에 들어오게 되는 족보에 들어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라합의 과거가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라합의 과거가 라합의 미래를 결정한 게 아니에요. 기생이라는 과거가 어떻게 해요? 보나 인간적으로 보면 밝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과거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느냐 안 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과거는 아무 절대가 없어요. 여러분의 과거에 잘못해서 죄의식 죄책감 줄 필요 없어요. 원래 우리는 그래요. 그런데 이제 택함을 받아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그 분량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예? 이런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 라합의 이야기입니다. 예?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의 훌륭함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 여러분이 가진 믿음은 여러분 안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뒤통수를 때리는 질문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내 안에서 울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그러면 그 믿음은 네 안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신앙생활 오래 했어. 성경도 많이 알아. 뭐 많은 기적도 체험해서 좋아. 그런데 지금 과거 이야기 하지 말고 예? 과거에 막 삼중전도 갔다 온 사람도 많아. 예? 지옥도 갔다 온 사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내 안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나. 내 삶 가운데 내 신앙생활 가운데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참된 믿음은요, 단순히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데 머무르지 않습니다. 라합처럼 들었어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알고 나니 여리고를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여리고가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그 정탐꾼들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 편에 서게 되고 구원을 받았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라합의 믿음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들음은 믿음으로 이어지고 믿음은 순종을 낳으며 그 순종을 통해 믿음의 실제가 드러나고 결국 그 후에는 삶이 변하고 소속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목사님들이 자꾸 착한 사람이 되어라, 화내지 말고 뭐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성화 노력해 하는데 여러분 믿음이 없는데 무슨 성화가 돼요. 믿음이 없는데 뭘 자꾸 해라고 해요. 해라고 하기 전에 믿음을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 믿음이 일을 하게 하는데 대한민국 교회는 다 믿음이 만땅이야. 성도들이. 목사님들 생각을 해요. 믿음은 다 있는데 왜 행하지 않느냐. 이처럼 행해라. 아브라함처럼 행하고 라합처럼 행하라고 하는데 왜 행하지 않는 걸까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왜 행위가 없어요? 왜 행위가 없어요? 아니면 바리새인처럼 왜 행해요? 뭐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믿음이 있는 걸로 다 내가 인정을 해, 목사가. 그런데 왜 행함이 없냐고 막 침을 튀기면서 막 조명을 하고 막 협박을 하고 강요를 하고 순종을 해보라고 막 해요. 그럼 성도님들 뭐라 그래요? 아, 목사님이나 되니까 그렇게 순종이 되고, 사역자나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행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벌써 율법적이고 바리새인적이고, 그죠? 뭘 해야 돼요? 믿음이 행하게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니까 그 성도에게, 신자에게 믿음이 들어가도록 말씀을 줘야죠. 말씀이 진리가 되게 해줘야지 믿음이 들어와서 점점 커지면 그 믿음의 만큼 순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바울을 보면 우리가 바울이 우리 신앙의 모델인데 나의 아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 모든 종교적 행위는 배설물로 다 버립니다. 나는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아무리 약하더라도 병들어도 나는 약할 때 강함 대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그 사람이 훌륭해서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믿음이 그렇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이 평생 쌓아놓는 것은 결국 다 무너집니다. 이게 제 억하심정으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견고하게 안전하게 해준다고 생각하는 돈, 명예, 건강, 세상의 지위, 종교의 경력, 직분 이런 것들, 자기 의도 모든 것은 다 무너집니다. 여리고처럼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네. 한순간에 무너져요. 진리가 선포되는 순간 다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 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함을 쳐라 하니까 그렇게 쳤을까요? 여러분 소리치면서 그냥 소리만 냅니까?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소리치면서 그 소리 안에 뭘 담아요? 진심을 담아요, 진심. 믿음을 담고 고백을 담아서 소리치는 거예요. 그러면요, 다 무너져요, 여리고는. 다 무너져요. 내 안의 성은 다 무너집니다. 그걸 무너뜨려줘야 돼요. 그러나 오직 안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안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 위에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아서 내 여리고를 견고하게 쌓는 것을요, 이제 포기해야 돼요.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오늘 라합이 믿음으로, 다시 말해서 믿음이 라합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게 했는가를 보셨잖아요. 여러분 안에서 믿음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야 되고 주위 사람들이 알아야 되고 그 믿음이 적으면 요만밖에 못 나와 행위가.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믿음의 분량을 계속 장성한 분량으로 이끌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듣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여러분을 행하게 합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말씀,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이루도록 그 역할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왜? 내가 죽어야 되고 내 거 견고한 성을 무너뜨려야 하고 내 신념, 내 지식, 철학, 사상, 내가 알고 있는 신학을 무너뜨리기 시간이 기잖아요. 목사님들 그걸 못 기다려서 그냥 하세요, 해보세요 하면 되나. 그 뒷걸음치다 어쩌다 되는 거예요. 계속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오늘
라합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들음으로 믿음과 순종의 행위로 나오는 모든 것들의 원리를 잘 아시고 여러분도 믿음의 장성한 분량을 이루어서 하나님 마음과 뜻과 합한 그 믿음의 열매들이 행위들이 풍성하게 충만하게 그렇게 열매 맺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